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찬양 드리라오니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항상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도 설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찬양의 제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로 속죄함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산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은혜의 빚진 자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나의 본분을 찾기에 애쓰며 지켜 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영권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세상의 리더십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적 리더십을 부어주심으로 열린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세워나가는 각 지체들인 재직들의 모습에서도 충성과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린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자들의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큰 자들이 모인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더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웠사오니 이 시간 종의 모습 감추시고 오직 주의 온전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되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겠죠. 끝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졸업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얘기도 하죠. 무슨 말입니까? 끝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열매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과에 대한 원인, 결과에 대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은 누구입니까? 신?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믿습니까? 네. 네,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견줄 수도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신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네. 과연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번역하니까 믿음, 신앙, 확신, 신뢰,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믿음이 뭘까? 신앙, 확신, 신뢰. 이러한 믿음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약에요, 수민이가, 내가 아무리, 야 수민아, 나는 너의 아빠야. 그런데 수민이가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내가 호연이한테 가서, 호연아, 내가 너의 아빠야. 우리 아빠 희용사인데? 그럴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수민이 보고, 수민아, 난 너의 아빠야. 근데 수민이가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 왜 저렇게 생겼지? 우리 아빠는 아니야. 저분은 우리 아빠가 아닐 거야. 그리고는 뭐 전용군 집사님한테 가서, 혹시 우리 아빠신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엉뚱하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당신이 나의 신이 되십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가,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속했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리를,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중생이라고 그랬죠.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내가 거할 처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떠들어봐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아닌데 저거 목사님 말씀인데, 그래버리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목사님 어디서 뭔 소리 들었는 것 같아, 나한테 또 잔소리하고 계시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 행동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함 있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죽은 믿음. 하나님은 오늘요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다라는 건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자, 옆 사람 한번 꼬집어 봐보세요. 육신도 살아있으면 꼬집으면 아야! 그러잖아요. 죽어있는 육신은요 아무리 갖다 꼬집고 아무리 갖다 뺨을 때려도, 살아나라고 뺨을 때려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그냥 옆에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깨닫고 싶으면 꼬집어 보세요. 그것도 그냥 아주 그냥 꽉 꼬집어 보세요. 아픔을 느낀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왠지 내 안에 찔림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왠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완악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전혀 끄떡없어요. 이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고요. 입술로는 아멘하지만 그 아멘의 삶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면 믿는 것 후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죠? 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네. 근데 믿으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듯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민이가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랑 하는 게 있어요. 웃기지도 않아요. 딱 일어나서 하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냥 기둥에 갖다 머리 갖다 들대요. 그리고는 몇 센치 자랐나 이거 하는 거예요. 키가 자랐나 안 자랐나. 그럼 맨날 옆에서 야 키는 안 자라고 몸무게만 자랐어. 여러분, 만약에 수민이가 20살이 됐어요. 30살이 됐어요. 그런데도 키가 자라지 못하고 생각이 자라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자라지 못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장애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장애를 갖고도 자라지 못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왜 없겠어요? 영적으로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1년을 믿든 2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40년을 믿든 여전히 내 고집 안에 믿음을 가둬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해요? 내 생각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고 내 뜻만이 필요하다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는다라면서요. 믿음의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키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자라가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제발 자라갑시다. 시작. 제발 자랍시다. 믿습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충만이 뭐예요? 충만. 그냥 물컵에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 있는 게 충만일까요?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 원하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더 키워나가야 돼요. 큰 믿음으로.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이 있을 때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달려올지라도 믿음이 든든해지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희청거려도 아이고야, 조그만 문제가 와도 아이고야. 아니에요. 문제가 왔을 때 주님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문제도 온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31년 동안 든든히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목사고 그러지 않아요? 안수 집사님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운 분들이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난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16년 동안 그래도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 생각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목사도 도구고 장로님도 도구고 권사님도 도구고 안수 집사님도 도구고 집사님들도 도구고 성도님들도 다 도구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라감이에요. 든든히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잘 소유해야 돼요. 잘 간직해야 돼요. 까먹지 말고 떨궈버리지 말고. 또 우리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예화를 듣기 그밖에 없어요. 이 똘똘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얼마나 네가 웃기냐면 금방 받은 용돈을요 어디다 흘렸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용돈 주실 때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는 뜬금없이 가가지고 내 용돈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생일 선물도 귀하게 여기고 어버이날 선물도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선물을 주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줬는데 우리 수민이처럼 어디다 들고 있다가 흘려버리는가 모를 정도로 내 믿음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이 선물들을 우리는 그저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내가 분명 주머니에 넣었던 것 같은데 내가 지갑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뒤돌아보면 집에 가서 선물을 꺼내려고 딱 보니까 선물이 어디로 사라졌네.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느냐?
믿음의 은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읽기라도 하고 말씀을 듣기라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우리가 정말 교회 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와서 있지 못할 때,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응답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자신이 없군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듣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자꾸 라디오 틀어갖고서 세상 이야기 들으면서 아무리 들어봐야 믿음이 생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정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큰 힘을 얻고 은혜 안에 내가 승리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나면 집사님 국무총리가 해임됐대. 아이고 장로님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 그거 체포동의안 가결됐대. 뭐 이런 정보만 좀 나누지 말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쩌면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나의 걱정 것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송은 부르는데 그래도 뒤돌아보면 난 여전히 걱정하고 있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믿음의 통로요, 믿음의 그러한 새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이라도 많이 읽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라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요 설교도 잘 골라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단들의 설교도 유튜브에 방송에서 막 올라오고요. 이래도 올라오고 저래도 올라오고. 근데 잘 몰라요. 좋은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갑자기 저기 뭐 다락방도 나오고 저기 구원파도 나오고 3단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다, 뭐 신천지다, 뭐 하나님이다, 교회다 그러면 이거 이단이구나 그러는데 그거를 일부러 찾아서 안 보잖아요. 그런데 뭘 막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막 되게 은혜가 돼. 막 아멘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원교회야 막 이단이고 막 평강제일교회야 막 그것도 모르고 막 그죠? 그러고 나서 이단이라고 그러면 왜요? 말씀 좋던데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미혹의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혹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을 때 잘 들어야 되니까 뭔 말씀을 듣겠어요? 그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은혜로 응답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랍시다.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은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의 생명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에게 무슨 권세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멸망당할 자인지 구원받을 자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아니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박민호 목사님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요. 우리 신명구 집사님 믿음 없이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어휴 광보야 왔니? 잘했다.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왜요? 마지막에 심판 때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섰을 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 그냥 주님 만나는 게 기쁨이고 감사일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떨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열린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주방에서 섬기고, 그렇죠? 물론 인간적으로 그래 가서 돕자 해서 올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다일 공동체니 뭐 이런데 노숙자니 뭐 이런데 가서 믿음 없이도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 있는 자가 하는 봉사와 믿음이 없는 자의 봉사는 수준이 달라요. 믿음이 있을 때는 기쁨이 넘칩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져 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이 으쌰으쌰할 때는 교회 와서 청소를 해도 어때요? 기뻐요. 감사해요. 주방에서 밥을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아침에 쌀을 씻고 밥솥 한다고 물 막 얹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쌀서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싹싹 씻겨나가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 맛있는 밥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요? 별로 믿기지 않나. 이럴 때는 안 믿겨도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감격이에요. 믿음의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기뻐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분명히 믿음이 필요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비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세요. 믿음만이 뭘까요?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예, 믿음만이 모든 것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되고 모든 것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믿음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은 아닙니까?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승리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일을 행할 때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눈동자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더욱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소식. 네, 자,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든든한 백이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평안케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틈만 나면 읽으시고 쉬는 시간에도 읽으시고 자꾸 읽으세요. 엊그저께 장로님 댁 갔는데 저는 장로님 뵈면 참 좋잖아요. 근데 딱 장로님 댁 가면 되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눈에 뭐냐면 이 베란다 쪽 창가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성경을 딱 읽을 수 있도록 의자와 거기에 성경책이 쫙 펼쳐져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늘 장로님 케어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명절 잘 다녀오시고요. 도착하시면 문자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금요 예배는 네. 각자 개별적으로. 근데 혹시 또 몰라요. 수요일에 갑자기 내가 마음이 바뀌었고 어차피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는 거 우리 교회 모입시다 할 수도 있어요. 교회 모여서 뭐 맛있는 것도 해먹고 네, 아마 이 얘기하면 사모님이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걸 누가 하죠? 수민이가 할 거예요. 수민이가 요리를 잘해요. 계란 후라이. 네, 떡볶이도 만들어 줄 거고. 우리 장로님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다른 거 있을까요? 여전도에서 다음 주 식사 준비하신다고요. 여전도에서 다음 주 식사. 네. 남성교회도 어떻게 보탤까요? 말까요? 남성교회는 추수감사 줄 때 하나요? 예, 남성교회 근데 여전도에 추수감사 줄 때 하지 않아요? 또? 우리 남성교회가 추수감사 때 하죠. 예, 남성교회 추수감사. 네, 어쨌든 남성교회만 갖고는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자,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도 회비 열심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지금 우리 곽현능 권사님네 거기 입주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 비행기 시간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 시간들이 조금 변경이 돼서 제가 또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토요일 아마 운행하는 게 생길 것 같고 전에는 금, 주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난번에는 신방이 있고 이번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는데 한번 일정을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달 안마봉사를 의논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한번 돌려주시고요. 자 할렐루야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흔드셔야 돼요. 수민이가 워낙 천천히 지금 돌리고 있어서 네 얼른 돌려주세요. 네네 이게 카메라가 확 돌리면 보시는 분들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자 일어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되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늘 동행하심으로 가정마다 삶마다 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믿음 안에서 승리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종료할게요.